3장 12절부터 17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새 사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하고 계시는 새 인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의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 인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적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또는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 규칙을, 하늘의 법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4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또는 한 지체가 되었다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살고 있는 영역인 가정에서부터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먼저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자들이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내, 자녀, 종에 대한 권면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버지와 주인에 대한 권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당시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과 같은 역임을 받았던 종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종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만 있을 뿐이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당시에 대우를 받았던 종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이 아내들에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 형식의 권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참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단순히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안고 있는데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합성어로 쓰여졌고 그 뜻을 직역하면 아래에 위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싫어도 하지 않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모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자녀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지,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구도 들어야 된다,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직역하면 마치 남편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처럼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고 하시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아내들에게 자기를 남편의 밑에 스스로 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내 밑에 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 밑에 스스로 남편 밑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아내의 머리는 그녀의 남편이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존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물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이어지는 19절에서 남편들에게 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없죠.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의미에서 아내가 먼저 약자지만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내로서 먼저, 또는 자녀로서, 종으로서 주인이나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질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참고해야 할 것은 당시 1세기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아버지 또는 남편 또는 주인이 다스리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아버지, 종의 주인,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을 다스린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반대로 남편들은 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야지, 이 아내에게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남편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복종보다는 순종 또는 존중에 대한, 존경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1세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정규범들, 당시에 세상의 가정규범들이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약자들인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종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마땅한 규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는 참 힘들고 버거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내들이 또는 자녀들이, 종들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아직도 남편이, 또 아비들이, 또 주인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또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약자들에게 힘쓰라고, 그 주인, 그 상대편에 있는 강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자의 말씀은 훨씬 더 깁니다. 약자에게 주어진 말씀, 명령보다 훨씬 더 길고 더 복잡합니다. 그만큼 강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강자니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적인 표현을 담아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의 질서를 가진 교회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